안녕하십니까. 서론 실론인간론 제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역사 비평의 문제가 뭐냐 하는 이 문제를 조금 숙고를 해보죠. 다 아시는 대로 역사 비평, 우리 지난주 강의를 조금 요약하고 말씀을 합시다. 우리 지난주에는 그 솔라 스크립투라, 오로지 성경으로만, 이 슬로건이 가지는 그 사상을 소개했죠. 그리고 이 슬로건이 정경의 역사 속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솔라 스크립투라의 역사와 의미를 좀 살펴보니까 이 사상은 단순히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자라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아셨죠. 솔라 스크립투라는 곧 솔로 카논에, 즉 오로지 정경으로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을 살펴보면은 정경 이외에는 그 어떤 다른 곳에서도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지 않겠다 혹은 못하겠다라는 이 종교개혁가들의 아주 처절한 피해 투쟁을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목숨까지 걸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도 이 모순스럽게도 이 솔라 스크립투라는 전통을 알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모든 전통보다 성경 외에 다른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 내용인데, 사실은 또 역설적으로 전통을 알지 못하면은 정경과 전통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죠. 또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은 전통을 또 성경만큼 우상숭배하는 그런 모순을 범할 수가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이 그러하지요. 루터도 그러하지요. 칼빈도 그러하지요. 많은 개혁가들이 다 전통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 전통 속에 그 차지하고 있는 그 정경의 그 원리, 거기에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성경과 전통을 구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정경에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혁가들이 목숨을 걸어내놓고 생명을 걸어내놓고 마련한 이 정경론, 이 정경에 대한 아주 새로운 도전이 이제 우리에게 또 주어집니다. 그 도전이 뭐냐면은 바로 계몽주의자들의 아주 특이한 형태의 도전입니다. 소위 그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이 아주 고상한 가르침에 18세기 이후부터 계몽주의자들이 아주 심각한 도전을 가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계몽주의자들이 가졌던 무기가 뭐냐? 바로 이 역사 비평이라는 이승의 칼날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우선 여기서 역사 비평의 본질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그 특징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율, 두 번째는 당연히 이성, 세 번째는 개인성, 이라는 이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그 역사 비평의 그 세 가지 본질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가 가지는 세 가지 측면이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 판단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자율 개념이죠. 사실은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모든 판단의 주인이 되셨고, 인간은 거기에 비해서 일종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순종해야 하는 의무만 주어졌다라고 이제 본다면은, 계몽주의 이후로 이게 패러다임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인간이 판단의 주인이 된다 하는 이 자율 개념, 그리고 그 판단의 주인이 누구냐? 인간인데, 특히 인간의 이성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이성적인 판단을 가진 각 개인의 개인성, 각 개인이 진리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 계몽주의자들이, 특히 계몽주의 신학과 철학들이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이 진리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이걸 다르게 말해서 자유롭죠.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진리의 척도가 되니까 자유롭다. 그래서 자유주의라고 그러고, 또 각 개인이 진리의 척도가 된다고 하니까 굳이 표준이라고 하는, 규범이라고 하는, 혹은 스탠다드라고 하는, 잣대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인 규범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상대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율, 이성 혹은 개인성 이런 뿌리를 둔 역사 비평인데 이런 역사 비평의 방식에 열광을 합니다. 누가? 계몽주의적인 합리주의자 신학자들이, 합리주의 신학자들이. 그러면서 물론 그 당시 분위기지만은 각 영역의 모든 잣대를 그쪽으로 다 들이대는데 당연히 신학에서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죠. 당연히 성경의 진리들을 가지고도 이분들이 문제를 삼기 시작합니다. 즉 성경을 살펴보니까 자기들이 판단할 때 대부분 다 교리들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교리. 그러니까 이분들은 교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느냐? 교리는 교회가 만든 일종의 가르침이 아니냐. 성경을 가지고 교회가 교리를 만들었다. 그 교리를 그럼 어떻게 만들었느냐? 자기들 보니까 공의회가 만들었다. 공의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특정의 신학자들이 공회를 결정했다. 그 특정의 신학자들이 공회를 만들어서 공적인 결과로 어떤 뭔가 교리를 결정해서 선택을 해서 결정했다. 그렇게 선택되고 결정된 교리는 이제 절대적인 규범이 되어서 마치 모든 사람인데 다 지켜야 하는 어떤 신적인 권위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이 계몽주의 신학자들, 철학자들은 아주 비판을 가는 것이죠.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보편적이고 아주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진리라는 것은 이렇게 나열을 해보니까 결국은 교회가 무슨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이분들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교리는 이 합리주의자들에 의하면 주관적인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관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객관성과 합리성을 상실했다라고 그분들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C 바우어 양반은 이 소위 역사 비평이라는 칼날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알았습니다. 이 신학자인데 이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역사 비평을 가지고 성경을 아주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아주 포를 뜨는 것을 이분은 자신의 소명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비판은 사실 이게 칸트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비판은 원래 사실을 복원해야 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그 존재의 근원을 보여야 하며 사실을 순수한 객관성에서 이해하는데 방해되는 가능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일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말은 좀 어려운데 학자들이 우리의 말을 좀 더럽다기보다 죄송합니다. 말을 좀 어렵게 많이 학문적으로 베베 꼬웁니다. 단적으로 성경은 비판을 받아야 된다는 그 말이고 또 비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성경 속에 교리 속에 제거해버리고 교리를 제거해버리고 사실 그 자체를 찾아내야 된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면대면 수업 같은 문제가 없는데 동영상이니까 참 이게 말도 조심해야 되고 좀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근데 이런 이 바우어의 주장에 따르면 역사를 이성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의 역사관을 가지고 과거 역사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실을 순수하게 복원해야 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럼 드는 질문이 과연 무엇을 무엇을 재생하고 무엇을 순수하게 복원해야 하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 자체예요. Die Sache selbst. 책에서 줄창 나오는 그 말이 그 말이야. 사실 그 자체. 사실 그 자체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바로 역사 비평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사건을 그대로 재구성하는 걸 목적으로 삼는 거죠. 그럼 재구성하는 주체가 누구냐? 당연히 이성입니다. J.S. 잼너라는 신학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책을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런 책도 가지고 있다는 걸 참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잼너 1771년에 정경의 자유로운 연구에 대한 논문, 이게 이제 파격적인 논문입니다. Abhandlung von freier Untersuchung des Kanon.
이거 구하기 힘든 책입니다. 자그마치 1771년도에 나온 책인데 이거는 초판이 아니고 물론 뭐 1961년도에 나온 책이죠. 이 책에서 이 잼너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그대로 인용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독교인 각 개인이 자신의 이성에 따라 결단하는 신적인 진리의 총체로서 벌써 전제가 다르잖아요. 성경은 역사적으로 부차적인 것인데 성경의 카논, 정경은 교회 전통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무비판적으로 수용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말은 되게 어렵게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골자가. 하나님 말씀은 각 개인이 받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교회 공의회가 결정한 것이고 공의회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받을 수 없다. 비판적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논지가 뭐냐? 성경의 카논, 정경성이란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1세기에서 4세기까지의 교회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교회 전통의 산물이다. 교회 전통의 산물이긴 한데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전통의 산물에 불과하다 라고 비꼬는 거지. 그런데 이런 주장에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딱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정경은 카논, 규범, 정경은 그 시대의 교회가 만들었고 그저 시대의 산물에 불과하니까 절대적이지 않다 이게요. 나아가서 교회가 정경을 정한 의도가 뭐냐? 그 의도를 또 살펴보면은 이게 문제가 있다. 이 의도 자체를 학문적인 비판에, 즉 칸트의 그 이성 비판과 같은 이런 아주 날카로운 이성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으로 이 잼너라는 사람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 성경의 영감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한 권 혹은 더 많은 성경책들이 신적 근원을 가졌는지 혹은 저자들이 신에 의해 고치되어졌는지의 문제는 그 어떤 외적인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지 않으며 역사적인 증거는 없다. 또 말은 되게 고상하게 말했는데 한마디로 뭡니까? 성경의 영감설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즉 구두적으로 전해졌거나 혹은 훗날 문서로 남겨진 진리들의 신적인 근원에 대해 기록된 문서에 소위 모든 생각이 신적으로 고치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은 완전히 불필요하다. 말은 어렵게 하는데 한마디로 뭡니까? 성경의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영감되었다는 그 말은 영감되었다라고 믿는 것 자체는 불필요하다 그 말이죠. 간단하게 말하면은 성경의 정경성을 결정했던 주역이 누구냐? 교회입니다. 이 사람이 의하면 교회는 보편적이지 않다 이게. 신앙, 특수한 주관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만의 어떤 모임이고 그래서 객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객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권위가 없다. 그래서 교회가 권위가 무너지면은 당연히 이 성경의 정경성 따라서 무용하다라는 그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논문이긴 한데 좀 그래요. 읽으면서도 상당히 많이 받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W. 브레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브레데는 뭐라고 한 수 더 뜨느냐? 이 정경의 개념을 확고하게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정경을 믿는 자들은 당시 주교들과 신학자들의 권위 아래 놓인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성경의 정경성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정경성을 믿는 것이 아니고 주교나 신학자들의 말을 믿는 자들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 교리에 의해서 채색된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없다는 거야. 교회 공의회에서 교리로 채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교리는 의미가 없다. 인간이 직접,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작업이 뭐냐? 정경,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시켜야 한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라고 보는데 분리가 되는 거야.
그 유명한 불트만이 또 나옵니다. 불트만이 저서 많은데 불트만이가 좋아서가 아니고 불트만이를 공격하기 위해서 책을 제가 많이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글라우벤 페아슈텐 자기 논문집이 있어요. 1, 2, 3, 4권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글라우벤 페아슈텐 믿는 것과 이해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2권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주석가가 성경 말씀을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감지하며 해석하고 주해할 수가 있겠는가. 해석의 문제는 분명히 이해의 문제다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인간의 이성이 납득이 돼야 되고 이해가 되어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또 정경이 된다면 되겠다 하는 논리죠. 여기서 이 불트만이가 페아슈텐 이해라는 말을 했는데 지난 강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불트만이는 창조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고 머리는 똑똑하지만은 내가 볼 때 창조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야. 이 이해라는 것도 당시의 동력자였던 이 실존주의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 이 철학자가 썼던 개념입니다. 이해. 이걸 그대로 따온 거야. 신학적으로. 여과장치 없이. 소위 실존과 존재와의 만남에서 그 이해라는 게 나옵니다.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따와서 신학적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불트만이가 이 하이데거의 실존 개념을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이 실존이, 즉 하이데거가 말하는 이 실존 개념이 바로 자기가 신약 성경에서 찾고자 했던 참된 인간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사람의 말을 내가 그대로 인용해 드릴게요. 이 사람이 그 노이에스 테스타멘트 운트 미톨로기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이 논문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 논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마틴 하이데거의 현존의 실존론적인 분석만이 인간 현존에 대한 신약학적인 관점을 세속적이고 철학적으로 펼쳐놓은 것으로 보인다. 나는 신약이 말하는 것을 그 철학이 그 스스로에서 이미 보고 있음에 사람들이 놀랄 것으로 여긴다. 놀라기는 지 혼자 놀래라. 나는 안 놀랍니다. 이 마틴 하이데거의 실존의 개념이 자기가 볼 때 신약학에서 말하는 인간 개념이라고 양반은 확신을 한 거야. 그러니까 머리는 좋은데 창의력이하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잖아. 예? 뭐 빌려 쓰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대로 갖다 쓰냐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이 불트만에 의하면 인간을 실존으로 만드는 책이야. 실존에서 성경에 그 기록되어 있는 문자는 실존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이 의미가 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실존적인 의미를 느끼게 하지 못하는 구절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지. 바꿔 말하면. 근데 불트만의 이런 주장은 자기에게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니고 사실은 그 선배였던 에른스트 트렐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에서 나온 거예요. 이 트렐체에 의하면은 계몽주의 신학의 방법론은 반드시 역사 비평해야 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렐체는 기독교는 하나의 문화 신학의 산물인데 라고 말하면서 그 문화 신학이면서 역사 비평, 역사 신학과 문화 신학이라는 그 산물 위에 기독교가 세워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트렐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기독교가 하나의 아이디어 혹은 하나의 종교적인 원리다라는 전제하에서 기독교는 최고의 고등 종교고 혹은 절대적인 종교다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독교를 절대적인 종교라고 말하는 트렐체 요 말만 가지고 이 양반이 참 좋은 말을 하고 있는구나 라고 오해를 하는데 전혀 오해가 아니 오해입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이 트렐체가 예수의 인격성이나 뭐 신적 사역과 같은 이런 어떤 역사적인 거룩한 사역들을 인정해서가 아닙니다. 이 양반이 볼 때 기독교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다른 타 종교에 비해서 독창적이고 절대적이라고 여겼을 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절대성을 이야기한 거야. 결국 이제 계몽주의 이후로 이성을 진리의 척도로 삼는 이 역사 비평의 방식은 기독교를 하나의 고등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고등 종교가 되긴 되었는데 성경의 신비는 완전히 고갈되어 버렸죠.
그래서 게하르트 에벨링이라는 아주 훌륭한 신학자가 있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역사적인 사유를 통해, 즉 비평적인 사유죠. 역사적인 사유를 통해서 고대 프로테스탄트적인 정통주의가 제시했던 신학적 원리의 가르침은 바닥나버렸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역사 비평으로 인해서 축제 영감설은 완전히 무시되어졌지요. 그 유명한 오로지 성경으로만, 오로지 정경으로만, 솔로 카노네 혹은 솔라 스크립투라, 이 사상은 완전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난주에 이었던 강의이기도 한데 이 역사 비평의 방식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한마디로 제 질문입니다. 이 역사 비평가들이 줄창 주장하는 바 이성, 그러니까 지금의 이성으로 과거에 있었던 그 정확한 팩트, 이 양반들 맨날 그 팩트, 디 자헤 제레프스트, 사건 그 자체, 사실 그 자체라고 줄창 말하는데 과연 이걸 찾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즉 지금의 역사관으로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순수하게 재구성할 수가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이 듭니다. 그런데 아주 아이러니컬하게도 역사 비평을 그렇게 강조했던 불투마이도 정작 답변이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글라우벤 페아슈텐 2권, 자기 논문집 2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객관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 해석자가 자신의 주관성을 숨겨야 하는 것과 자신의 개인성을 없애야 하는 요구는 아주 모순적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가장 주관적인 해석이 가장 객관적인 해석이다. 즉 고유한 실존의 문제로 인해 움직여지는 자만이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를 들을 수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가장 주관적인 해석이 가장 객관적인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이 양반이. 본인 스스로가. 무슨 말이냐.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해석해보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불투마이도 스스로 느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해석을 하는 나라는 주관성과 개인성이 반드시 거기에 투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순수하게 사건 그 자체를 지금의 역사관으로 가져오거나 재구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불투마이가 스스로 실토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비평이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의 역사관을 가지고 비평적으로 들여다보는 작업인데, 그러면 지금의 역사관을 가지고 과거를 들여다보면 어차피 해석하는 자가 누굽니까? 지금 여기잖아요. 어차피 해석하는 해석자의 주관성이 반드시 개입이 됩니다. 천사가 아닌데 그 주관성의 결과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투마이가 말한 대로 가장 주관적인 해석이 오히려 가장 객관적이라는 모순이 나온단 말이죠. 이 말을 잘 이해했다면 우리 학우들은 굉장히 총명한 분입니다. 역사 비평의 맹점이 뭐냐? 첫째로 결코 순수하지 않은 인간이라는 해석자가 자신의 주관성을 가지고 과거의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순수하게 재구성해 보려고 하는 모순적인 노력입니다. 참 모순이지. 본인은 순수하지 않으면서 과거 역사를 보고 순수하게 재구성하자. 이게 모순이란 말이야. 성경을 해석하는 이 지금의 해석자가 이미 여러 가지 잡다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제들을 이미 다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말로는 객관적이다. 성경을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싶은데 마음이야 좋습니다. 해석하고 싶은데 정작 해석하는 해석자 자신의 그 주관적인 지식이나 전제, 심지어 인생관이 거기에 반영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안 되듯이 이게 바로 역사 비평의 한계입니다. 이 역사 비평의 한계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실감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우스운 면을 가지고 있는가를 내가 이야기하기보다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한 유명한 말 가운데 스키엔티아 에스트 포텐티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면은 라틴어를 굉장히 잘하는 거죠. 예, 지식은 곧 힘이다라는 말이죠.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노범 오르가눔, 즉 새로운 기관이라는 책을 만들어져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거기에서 우리 인간의 이성이 4가지의 우상을 섬긴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돌라트리부스, 종족의 우상을 가진대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신이 아니고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이라는 종족이라는 그 틀을 도무지 벗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지. 잘 본 거죠. 여러분, 인간인데 인간이라는 종족 개념을 탈피할 수 있겠습니까? 못 벗어나옵니다. 인간은 인간이라는 종족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종족이 가지는 우상을 깨트릴 수 없다라고, 그래서 이걸 이돌라트리부스, 종족의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우상에 이미 갇혀 있는 거야, 인간의 이성이. 두 번째 우상이 뭐냐면 이돌라 스페쿠스야. 동굴 속에 갇혀 있다는 거야. 이 사실은 이게 플라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동굴은 자연의 빛이 차단되었지요. 이성이 바로 이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특정인이 뭘 해석을 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교육 상태, 생활 환경, 가지고 있는 성향,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정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듣고 배웠던 그 특정 권위로부터 알량하게 영향을 받은 것, 그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나 편견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스페쿠스, 동굴의 우상이라고 부른 거야.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지. 세 번째 우상이 뭐냐면은 이돌라 포럼, 이 장터, 시장터란 말입니다. 시장의 우상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만나죠. 우리끼리 만납니다. 만나면 뭘 씁니까? 언어를 쓰죠. 그런데 이 언어를 이 베이컨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떤 만남을 가지고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 그때 사용되는 이 언어는 어떤 사물, 똑같은 사물을 보는 그 인간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물, 사태, 사실을 보는데도 이걸 언어로 가져오는 혹은 언어로 가져오게 하는 인간의 이성이 아주 다양하게 가져온다는 거야. 똑같은 걸 보는데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르고 서로 다르게 가져온다는 것이지. 그래서 베이컨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언어는 이성의 폭력을 행사하고 모든 것들을 혼란하게 하고 공허한 논쟁이나 하게 하고 수많은 오류를 범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베이컨이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 우상이 뭐냐면 이돌라 테아트룸이라는 게 이 극장이란 말이에요. 극장의 우상이란 말이에요. 극장의 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테아터, 극장, 이 진짜를 말합니까? 가짜를 말합니까? 드라마를 말하죠. 드라마는 가짜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성이 가진 네 번째 우상인데, 이성은 어떤 무엇을 확실하게 말하기 위해서 집단에는 확실하게 말한다, 분명하게 말한다, 객관적으로 말한다라고 하긴 하는데 이미 마음속에 전제를 세워 놓습니다. 이러해야 한다라는, 이걸 이룰 것이다라는 전제를 세워 놓고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성이 합리적인 논증을 거치고 변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스콜라주의 신학에서의 방법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성은 어떤 사실을 진리로 말하기 위해서 이미 이성이 만들어 놓은 어떤 가설이 있습니다. 지가 가설을 세워 놓은 거야. 가설을 미리 세워 놓고 자기가 세운 가설을 입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막 끌어모읍니다. 그리고는 이 자료가 마치 객관적인 자료인 것처럼 자신이 세운 가설이 진짜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말한다라고 이성이 말한다는 거야. 근데 이게 프란시스 베이컨에 의하면 이게 극장의 우상이라는 거지. 자기는 실제로 봤다고 그러는데 그게 영화관에서 본 거고 자기는 실제라고 본 건데 이게 드라마 작가의 드라마라는 거야, 이게. 이 베이컨의 이 주장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사실이나 어떤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데 AD 1세기에 살았던 사람이 보고 판단하는 것이 다릅니다. 20세기 우리 현대인이 보고 판단하는 것이 당연히 다르죠. 그리고 같은 AD 1세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지식이나 어떤 교양이나 어떤 상식에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또 판단이 해석이 또 달라진단 말이야.
남자와 여자의 판단과 해석이 달라집니다. 심지어 어린아이가 또 달라진다고. 보고 판단하는 것도 다릅니다. 해석하는 이성은 자기는 나름대로 객관적이다, 보편적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 이성도 모르게 전통, 권위, 관습, 체제, 제도, 교육 정도, 가정 환경, 어릴 때 받은 스트레스, 트라우마 이런 수많은 상처를 이미 받은 데서 가지는 선입관과 편견을 가집니다. 이런 선입관과 편견을 이미 가진 채로 이성은 어떤 사실, 어떤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선입관이나 편견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과연 die Sache selbst, 사실 그 자체라고 하는 말은 참 좋으신데 과연 객관적으로 순수하게 해석을 해서 재구성할 수가 있겠냐 말이야. 이론적인 이야기만 하면 여러분이 딱 잠이 올 것 같아서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교회에서 지금 어느 남녀가 서로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데이트 사건을 놓고 서로 해석을 해보시오 라고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석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해석한 내용을 저에게 주면 더 좋고, 해석이 얼마나 다양한지 아십니까?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교회에서 어떤 남녀가 연애한다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 연애하다가 아마 깊은 상처를 받았겠지. 이런 사람일수록 이렇게 말하지. 신성한 교회에 와가지고 어디 연애질이냐 말이야.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그 말 했습니다. 누군가가. 아주 불쾌함을 표하더라고. 또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거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구가 충족된 그 리비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랑에 대한 아주 좋은 추억을 가진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기 좋다. 교회에서 젊은 남녀가 연애하는 것이 너무 보기 좋네. 박수를 쳐줍니다. 또 본인이 유교 사상에 젖어 있어요. 그리고 예배당, 그 교회당 자체를 신성시하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천박하고 정욕에 가득 찬 것들이 이 신성한 예배당에서 뭐 연애질 하냐? 죄송한 말인데 연애질을 해야 여러분들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속된 말로 연애질 하시는데 연애질이라도 해야만이 자식이 나온다는 거 아셔야 돼. 그렇게 폄하하고 비하하면 안 된단 말이야. 예? 이렇게 남녀 간의 데이트 사건을 아주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누가 합니까? 바로 그 사람의 이성이 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베이컨의 말이 맞다니까. 선입관이 들어가 있고 유교 사상이 들어가 있고 맹자왈, 공자왈, 선지식이 들어가 있고 엄마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았던 트라우마가 들어가 있고 온갖 편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신학자가 되어서 해석한다고 가정해보라고. 그 사람의 이성이 과연 올바른 객관적인 순수한 해석이 나올 것 같습니까? 자신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한다고 여기고 싶겠지요. 지난주에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의에 대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의롭게 판단하고 해석한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하시는데 정작 해석을 하면은 이미 가설이나 전제를 이미 세워놓고 본인이 세워놓은 가설이나 전제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증거를 찾고 수집하고 자료를 모은단 말이야.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고 검증하면서 봐라. 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아는 체 하는 거야. 그리하여 그렇게 내린 결론을 가지고 이렇다. 진리다.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진리를 말하고 다닙니다. 과연 그 결론이 객관적인 결론이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야.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과 사실을 해석하는데 과연 객관적이고 아주 사실적인 것을 소위 선입관이나 편견, 가설, 전제를 전혀 배제한 채 찾아낼 수가 있을까? 더군다나 나와 너라는
그 인격적인 혹은 영적인 관계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과연 2000년 이후에 인간들이 원형대로 복구할 수가 있을까? 지난주에 제가 마틴 켈러 이야기 해줬습니다. 절대로 복구할 수 없다고 말하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이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정적인 것은 역사 연구를 통해서 접근할 수 없는 핵심이다. 이게. 비판은 단지 껍데기만 없앨 수 있을 뿐이고 인격적인 관계라는 핵심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한다 라고 단언합니다. 이 말에 동감합니다. 너무 이성을 그렇게 절대시해서 우상숭배하지 마시라고. 이성은 이렇게 네 가지의 우상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다니까. 두 번째로 역사비평가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이렇게 믿는 데 문제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이 있다면 그 계시하는 것을 이성이 이해할 수 있다. 혹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를 주었지 않냐? 그런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성도 주었지 않냐? 그러면은 계시도 주었고 이성도 주었기 때문에 계시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런 사상을 가집니다. 이런 생각으로 계시는 당연히 이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믿지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아. 근데 이성의 한계 밖에 있는 사건들, 이적들, 우리 현대인들에게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많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성육신, 동정녀 탄생, 혹은 부활, 성천,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심, 재림, 이런 교리들은 개인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역사 비평가들의 이 방법에서 자기 모순을 발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스스로 자기 모순인 거야, 이게. 그게 뭐냐? 교리들이나 초자연적인 기사들이 이성의 칼날에서 검증되어야 된다라고 줄창 그렇게 말하는데 정작 그렇게 생각하는 자신들의 이성 자체는 검증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성을 왜 문제시 여기지 않느냐 그 말이야. 성경을 역사 비평적으로 검증하려는 그 생각은 좋다 이게야. 봐주겠다고. 그런데 해석자인 인간의 이성 자체를 검증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인들의 이성 자체는, 이성의 능력은 검증하려거나 비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놓은 사람이 칸트지, 칸트. 칸트는 이런 점에 의해서 역사 비평가들보다 훨씬 더 경건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칸트는 그래도 신학자의 영역에서 넘어가는 신학자의 영역에서의 문제는 자기는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말해야지. 이 이성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 소위 합리라는 가면을 딱 쓰고 있습니다. 말은 합리라고 하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요. 멍청이야, 멍청이. 자, 첫 번째 강의에서 멍청이, 죽은 돌로 보는 인간의 이성이 멍청이라고 이야기했지요. 예? 첫 시간에 어려운 강의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이성의 한계에 대해서 언급했지요. 이성은 생각하는 능력이고 생각 밑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의욕하는 게 있고 의욕의 밑바닥에는 살고 싶은 욕망이 가득 들어가 있고 힘의 의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이런 이성이 리비도 이 힘의 의지에서 이 양분을 공급받으면서 뭐가 그렇게 선한 게 나오겠으며 어떻게 순수한 것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강의가 이해 안 되시면 첫 번째 강의로 다시 되돌아가셔가지고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게. 결국 성경을 역사 비평적으로 해석하는 이성이 바로 신적인 검열관이 되죠. 이성이 뭔데 검열관이 되냐 말이야. 성경 위에 앉아가지고 진리를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이런 이성적인 판단은 스스로 검증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모순이라고 말이야. 자기 모순 아닙니까? 예?
그러나 성경은 신적인 계시를 판단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을 보면은 피조물들을 숭배하는 능력으로 그렇게 발휘가 되고 있는 거야. 칼빈의 말대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지, 이성을 가지고. 이런 이성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격이나 혹은 하나님의 생명을 취급하기에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집니다. 근본적으로 한계야.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집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해 보자고. 2000년 전에, 정확하게 2017년 전에, 15년 전에, 2020년 전에 좋아.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만나지 않았고 주님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그분을 만나지 않았고 예수를 누구로 만났느냐? 주님으로 만났습니다. 주님으로. 왜냐? 그 나사렛 예수라는 그분의 인격에서, 그분의 인간성에서 뭘 봤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야. 이게 체험이란 말이야. 그 하나님을 강렬하게 보았고, 체험했고, 눈으로 보았고, 만져보았고, 그걸 어떻게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증거할 수 있겠냐고. 당신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고 싶네, 역사 비평가들에게. 자네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 그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그분을, 그래, 나사렛 예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요셉, 예수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냐 말이야. 그래서 제자들은 인간 예수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만난 겁니다. 이런 제자들이 이런 신앙 고백으로 당시의 언어였던 헬라어로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야. 그게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서 2020년이 지났네. 지금 우리가 과연 2020년 전에 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라는 팩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찾겠냐고. 나사렛 예수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을 겁니다. 이미 나사렛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졌고 그 고백이 당시의 헬라어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남아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나사렛 예수라는 팩트를 찾으려는 이 현대신학자들의 이성을 한번 다시 스스로 비판해 보십시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잡다한 선입견과 편견, 아주 다양한 이돌라, 우상들, 아이돌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을 역사 비평 작업을 통해서 객관적인 디자케, 제르스트, 그 사실 그 자체를 찾으려는 시도는 정리해드리면 두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하나는 이 나사렛 예수라는 역사적인 인물이 이미 제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졌고 그 고백이 당시의 헬라어로 기록된 말씀으로 남겨졌단 말이야. 그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찾을 수가 없다고. 두 번째는 그 텍스트를 해석하는 현대 신학자들의 학문적인 이성은, 소위 이성은 이 베이컨의 말대로 종족, 동굴, 시장, 극장이라는 우상들을 다양하게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디자케제르스트, 사실 그 자체를 복구한다는 것은 복구가 불가능하다. 그 말이야, 그 말. 안 된다니까. 복구했다고 해도 그 복구는 자기가 원하는 상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지, 이게. 그게 지난주에 제가 많은 이야기 했던 게 바로 그 점입니다. 역사적 예수 있냐 없냐, 그리고 그분이 인간성이 어디서 왔냐, 메시아 의식을 가졌냐 안 가졌냐, 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역사 비평은 이 생명의 실제성, 이 생명의 역사성을 이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아주 작은 틀 안으로 끼워 넣으려는 그런 작업과 똑같습니다. 검증의 대상이 아닌 생명을 검증하려고 그러고,
인식이나 심지어 이해의 상대가 안 되는 생명을 마치 인식될 수 있는 것처럼 혹은 이해될 수 있는 방식처럼 꾸겨 넣으려는 시도와 똑같다 그 말이야. 요걸 제 말로 좀 표현하자면 태양빛이 얼마나 밝습니까? 그런데 이 태양빛의 밝기를 촛불의 밝기로 비교해가지고 규정하려는 시도와 똑같아. 태양빛과 촛불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물이 있는데 지가 가지고 있는 시궁창물이 있습니다. 이 시궁창물과 비교해가지고 그 맑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규정하려는 어리석은 시도와 똑같다라고 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는 이성 밖에 엑스트라 라티오넴, 그리고 이성 위에 울트라 라티오넴, 그런 생명으로 실제하십니다.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냅니다. 그 계시가 바로 그리스도고, 성경은 그리스도를 굳이 인간의 글로 생생하게 묘사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역사 비평은 이런 계시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의 말로 표현된 신의 계시가 진짜냐 가짜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야. 이런 점에서 같은 독일 신학자지만 아돌프 슐라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신약학자고, 이분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인식, 즉 의식의 한계로 보아서 우리들의 판단이 완전히 옳다는 것에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의 사상은 기만적인 그리고 불완전한 자료를 형성하고 있을 수 있으며, 우리의 의무는 비판적이어야 하는 것, 즉 우리 고유한 사상뿐만 아니라 다른 사상까지도 항상 깨부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슐라트의 말에 가면 좀 풀이해드리면, 진짜 부숴야 할 것은 성경이 아니고 성경을 이성적으로 해석하려는 우리 자신을 부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예. 진짜 파괴해야 할 것은 성경이 아니고 성경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하려는 인간의 이성을 파괴시켜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계시를 말하는 이 성경을 이성으로 부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신적 계시를 담은 성경을 비판하겠다. 그 전에 그렇게 비판하는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먼저 깨달아 봐라. 그리고 이런 이성에 의해서 계시를 판단하려는 이런 너의 생각이 얼마나 허망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인가를 먼저 아는 겸손이 필요하다는 그 말입니다. 알다시피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거는 인간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신앙에 호소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은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신을 인격으로 드러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철저하게 상대 앞에서 고유한 자신을 은폐시키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 이걸 객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그래요. 이런 부패한 종교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종교심은 부패한 자신을 향하지 않고 자꾸 밖을 향해서, 성경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려고 합니다. 부패한 놈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남이 잘못했대요. 항상. 반대로 신앙은 이 손가락의 방향을 밖으로 향하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우리 영혼이 얼마나 부패한 인격인가를 깨닫게 하고, 이런 부패한 나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지금 여기서. 그래서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 입시시마 폭스데이, 하나님의 육성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걸 우리는 크레도라고 부릅니다. 크레도. 믿는 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성은 성경의 내용이 진짜냐 가짜냐에 관심을 가지지만은, 신앙은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코기토는 역사 비평을 가지고, 방식을 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방식인데 이게 절대적인 방식인 것처럼 성경의 내용이 진짜냐 가짜냐, 얼마나 흙으로 가득 차 있느냐, 이걸 증명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래도 믿는 나는 마음으로 믿으면서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믿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솔라 스크립투라의 비밀은 이성이 아니라 신앙으로만 정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게 만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역사 비평의 한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이성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신앙은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성주의의 도전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한번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성경은 어떤 권위로 신적인 권위를 가지는가 하는 이 질문입니다. 성경이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준다는 그 근거로 인해서 권위를 가지는가? 어떤 분도 그렇게 말하긴 합니다.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의 계시 때문이라면 그 계시의 신적인 권위는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부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성경의 권위, 신적인 권위를 세웠다라고 한다면 그럼 교회가 과연 신적인 기관인가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 질문에서 당연히 교회는 신적인 기관이 아니다. 그렇죠? 인간들의 모임이 아니냐. 이렇게 답을 얻게 되면 이 질문은 딜레마에 빠져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로만 가톨릭입니다. 로만 가톨릭은 종교 공의회를 통해서 스스로 뭘 세웠느냐? 눈에 보이는 교회, 가시적인 교회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신적인 권위 부여는 공부를 한 사람 같으면 배운 지식인들에게는 설득력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봐도 설득력이 있습니까? 종교 공의회가 어떤 근거로 신적인 권위를 결정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명쾌한 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조금 더 다르게, 좋다, 성경 자체가 그 권위를 가진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 이렇게 대답을 해도 의문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의문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은 알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신의 언어로 쓰신 말씀이 아니죠. 인간을 통해서 혹은 인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 비평가들이 이 성경을 기록한 인간의 그 저자의 사상이나 문법이나 어휘, 거기서 오는 많은 오류들, 실수, 그리고 문서를 편집했다는 등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성경이 오류를 담은 책이다. 따라서 그 성경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지 말자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성경 자체가 권위를 가진다라고 말하면은 그것도 좋은 대답이 아니겠죠. 어차피 이 성경의 신적인 권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슨 근거를 제시해줘도 그 사람들은 전혀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전히 불가사의한, 이해할 수 없는 책에 불과하겠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저자가 하나님 자신이다 하는 것과 성경의 권위는 저자인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성경 저자가 하나님이고 성경 저자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이런 근거 외에는 다른 여타의 설명이나 근거를 일일이 제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은 하나님이 저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자신의 영으로 그 저자들의 지식과 인격 그리고 신앙, 또 그분들이 가지는 문법과 단어들까지 전부 다 사용하셔가지고 오로지 우리 죄인을 향한, 오로지 죄인을 위한 선언, 말씀으로 기록하셨다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가지고 자신을 우리의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는 굳이 인간에 의해서
검증되거나 증명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루터가 한 말이 참 인상 깊습니다. 최고의 비밀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것과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실제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고 영원히 우리를 지배하실 것이 분명하다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정말 동감입니다. 즉,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가 아주 분명해지기 때문에 신적인 권위를 가진다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말씀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성경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 보려고 한다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수많은 나무들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숲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숲에서 숲이라는 특정의 나무를 찾으려고 애를 쓰면 발견되겠습니까? 발견 안 되겠습니까? 제 질문을 이해하십니까? 수많은 나무들로 되어 있는 그 숲이라는 이 숲에서 특정의 숲이라는 나무를 찾으려고 애를 쓰면 발견되겠냐고? 안 되죠. 숲에는 숲이라는 나무는 없습니다. 숲은 구체적인 나무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전체가 숲이기 때문에 그래. 무슨 말이냐면은 숲을 찾는 길은 전체를 봐야 하는 시각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숲을 찾으려면은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요한복음, 마가복음 특정의 본문 안에 은폐되어 있거나 특정의 어떤 한 귀절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정되어 있지 않다니까. 성경이라는 전체적인 사상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고, 그 하나님 자신은 여자적인 구절 안에 파묻혀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 전체의 사상에서 신앙으로 이걸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나타난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설명하거나 설득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성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니까. 그래서 성경이 신적인 권위를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가지고 인간을 향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우리 밖에, 울트라노스, 우리 위에서, 엑스트라노스, 이렇게 말씀하시는 로고스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해 밖에, 우리 인간의 이성 위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제 이해하셨다면은, 자, 그렇다면은, 그럼 성경은 신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부패한 인간은 전혀 이 성경을 비판할 수 없는가? 그냥 맹신적으로 받아들여야만 될 것입니까? 되겠습니까? 라고 또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그 원래의 부패한 종교심, 리비도, 이 부패한 종교심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 순전한 계시의 증거인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역사관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마음대로 해석할 겁니다. 그 역사관의 핵심인 종교심, 인간의 이성, 합리성, 이걸 가지고 성경을 두 개의 극단으로 이끌어 갈 거란 말이야. 두 가지 극단으로 끌고 갈 겁니다. 하나가 뭐냐? 경건하다 그래도 성경 문자주의로 만듭니다. 성경 문자주의.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의 법, 노모스의 형태로 만들 겁니다. 여기에 성경 문자주의 혹은 성경 여자주의라고 불러요. 성경주의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른 하나는 성경을 자신의 종교심의 중심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계시를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이나 사변으로 이끌어 갈 겁니다.
이 전자의 케이스를 고대 유대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겠고, 이 후자의 케이스를 헬라의 종교 철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 문자주의 혹은 성경 여자주의는 지나치게 하나님의 계시를 실용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마치 인간이 행위로 하나님과 일치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유대주의가 대표적인 케이스지요. 또 후자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유사하냐면은 자기 개인의 삶의 철학이나 혹은 종교적인 시각으로 계시를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용해를 시켜버려. 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초자연적이고 인간과 전혀 무관한 하나의 신화적인 전설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바로 소위 그 헬라의 종교 철학의 그 사상들입니다. 만약에 역사 비평이 필요하다면은 이를 위해서 필요한 거지. 뭐냐? 하나님의 계시 자체를 이성적으로 검증해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잘못된 이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즉, 제 말로 표현하자면은 역사 비평의 작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비평할 것인가가 바로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야. 그게 중요한 거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려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안 해도 문제고 해도 문제입니다. 안 하면은 사변주의로 전설로 만들어버리고 성경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인간적인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둘 다 하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한다면은 또한 해야 하고 한다면은 어떻게 비평할 것인가를 숙고하면서 하라 그 말이야. 만약에 역사 비평이 전혀 없다면은 하나님의 이 훌륭한 아주 고상한 계시가 역사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전설이 되어버립니다. 전설의 고향이 되어버립니다. 신화가 되어버려요. 신화로 만드는 장본인이 누굽니까? 우리의 알량한 감정이나 체험이란 말이에요. 체험을 중시하는 그런 분들이 신화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부패한 인간 영혼에게 자신을 계시하려는 그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구원의 의도를 곡해시켜서 성경을 하나의 전설이나 혹은 신화가 담은 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또 정반대로 극단으로 가버리면 아까 우리 역사 비평가들이 말했듯이 성경 본문의 내용 자체를 완전히 이성적으로 비평해버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신비인 이 계시가 완전히 날아가버리고 단지 남아있는 게 뭡니까? 그렇게 해석했던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종교심, 요것만 딸랑 남는 거지.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간주할 거 아닙니까? 결국은 뭐가 됩니까? 성경은 읽으면 좋은 책, 일종의 교양 도서가 되어버리는 거죠. 지금 우리 현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렇게 대하는 경우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은 태반의 분들도 성경을 그냥 읽으면 좋은 책 정도로 교양도서로 읽고 있어. 제가 누구라고 말은 참 말하고 싶은데 저분의 이야기 강연을 들여다보면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 하는 책이냐 이게. 저 사람이 한 번 강의할 때마다 수백만 원 강의료가 나올 텐데 돈벌이를 위한 책 같아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냥 좋은 책이지. 먹고 살기 위한 좋은 책이고 자기 명성을 쌓기 위한 참 좋은 책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이 비평적 작업이 하나님의 신적 계시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향에 맞추어서 비평적으로 보는 것이 현명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야기를 쭉 정리해드리면은 이 솔라 스크립투라, 이거는 성경 공부하자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죠. 거기에는 전통이 성경만큼 높아질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역사 비평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이미 독일 신학자들이 200년간의 역사 비평의 방식으로 다 증명을 해 놓았습니다. 안 되더라 이게. 그 안 되는 짓을 지금 우리 세상 우리 한국에서
자기의 명예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끄집어내 가지고 잘난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유럽에서 한물 간 이야기 아니야.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그거 다 알고 있을 텐데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 제발 좀 아는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역사 비평의 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막 하는 걸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면서 남에게 기를 죽이거나 와, 저 사람 굉장히 많은 박학다식한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그 이미지 관리하지 마시라고요. 성경은 역사 비평의 방식으로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유럽의 역사가 신학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세 로만 카톨릭이 소위 스콜라주의라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지고 전통을 만들어서 그 전통에 따라서 성경의 권위를 이렇게 실추를 시키고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그렇게 좀 속된 말로 발광을 했을 때 종교개혁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만, 정경에서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자라고 해서 솔라 스크립투라 혹은 솔로 카노네 라는 슬로건을 외쳤습니다. 이렇게 했던 그 정신을 시간이 지나면서 또 잊어버리고 계몽주의 이후로 또 성경을 가지고 이승을 가지고 난도질을 하고 파헤치고 파회하고 교회에게 피해를 주고 힘들게 하고 거기에 전염되어 있는 많은 영혼들을 미혹시키는 유사복음도 아니고 이 역사 비평의 방식은 전통을 없애버립니다. 직접 성경 공부를 해보자 하는 그 의도에서 나온 결과야. 그래, 한번 해보라고. 전통의 도움 없이 성경 공부해보니까 나온 결과가 뭐였습니까? 초자연주의 아니면은 신화 아닙니까? 성경이 초자연주의적인 신화 전설이더냐고. 그리고 이성으로 직접 성경 공부를 해보았더니 그게 뭐가 있더냐고. 아무것도 없지 않냔 말이야. 전부 가설이고 무슨 유익이 됩니까? 그렇게 검증하는 이성 자체는 문제가 없더냐 말이야.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성이 스스로는 검증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놓고 그렇게 검증을 해보려고 애를 쓰는 한 계속해서 이런 문제는 나올 거라 봅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단언하건대 신학의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건전한 전통의 도움 없이는 성경은 절대로 그 담고 있는 누미노제, 이 신령한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하는 점을 역사를 통해서 배우셔야 돼. 그러니까 역사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해석하는데 너무 난해한 게 많습니다. 너무 신비롭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분량만큼 성경이 그렇게 보일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주 풍부하고 훌륭한 많은 지식과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 성경은 그만큼 비례해서 무거운 책으로 보일 거란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상식과 혹은 알량한 그 지식만 가지고 성경을 본다면 직접 공부하겠다? 성경은 그 정도의 책으로밖에 안 보일 겁니다. 마지막 여담으로 이야기하고 마치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아는 분이 어느 이단에 빠졌던 것 같아요. 이분이 저한테 내가 당신에게 저지요. 그분이 저한테 성경을 가르쳐 주겠대요. 그분이 성경을 저한테 가르쳐 주겠다는 그 착한 마음은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드린 말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배울 게 있으면 제가 배워야 되죠. 그 대신에 우리 선생님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좀 아십니까? 했더니 이분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몰랐던 거예요. 웨스트 포인트요. 라고 묻더라고. 아니, 웨스트 포인트가 아니고, 웨스트 포인트는 미 육군 사관학교를 가르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좀 아십니까? 했더니 무슨 말인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겸손하게 나중에 이 신앙 고백을 좀 공부하시고 저에게 성경을 좀 가르쳐 주시면 고맙게 잘 받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 성경은 신학 공부를 꽤나 오래 했지만은 여전히 저한테는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는 성경을 다 풀었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은 오만입니다. 풀 수 없을 것 같아. 그만큼 어려운 현대 인문학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이해해 나가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게 어떻게 2000년 전에 기록되었을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놀라는지 모릅니다. 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라고 스스로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보다 훨씬 더 큽니다. 성경은. 부디 오만하고 자신만만하게 직접 성경 공부를 하겠다 라는 태도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건전한 신앙 고백의 도움으로 겸손하게 공부를 하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교에 들어온 걸로 믿습니다. 힘든 작업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할 때 오는 그 기쁨이 훨씬 더 클 거라고 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앞서간 주에 이런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를 갖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